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가니라.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다르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오늘 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꽃이 핍니다. 아름다운 꽃이 이제 여기저기 피게 될 겁니다. 그 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아름답다. 이렇게 추운 계절을 살아내고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자연의 경이로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꽃이 피기까지, 그 꽃을 피우기까지 겨울 내내 어둠 속에서 묵묵히 버틴 뿌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꽃은 드러납니다. 그러나 생명을 붙들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꽃이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2장, 이 이야기, 아니면 때로는 이 한 챕터, 2장이 꼭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인 이 여호수아 2장이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약속은 이미 선포되어졌고 시간도 정해졌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가려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준비해서 가도 어떻게 보면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으면 3장으로 건너뛰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가 읽어도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1장과 그 3장 사이에 2장의 내용을 콕 집어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꽃이라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볼 이 여호수아 2장은요 그 꽃을 가는게 한 뿌리라고 합니다. 요단은 눈에 보여지는 기적이라 그러면 이 2장의 내용은요 보이지 않지만 그 기적을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 그 준비가 어떤 일로 시작됩니까? 정탐꾼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뉘앙스로 들리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약 40년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끔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그곳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가지고 우리는 절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이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를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던 것은요, 그 광야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믿음이 멈춘 자리가 이 광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생생한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요, 정탐꾼 2사람을 이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흘 안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다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40년 전 사람들이 안고 있었던 그 아픈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면서까지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과 40년 전의 그 정탐은요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과거의 정탐은요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불신앙이라 그러면 지금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은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시고 계신 일을 확인하기 위한 믿음의 발걸음이다라고 합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가르시기 전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아주 오래된 묵은 숙제인 두려움을 먼저 가르시기 원하셨습니다. 물은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믿음이 가르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지만 공동체의 방향은 믿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 2장은요 군사 전략이 아니라 영적 정비가 담겨져 있는 믿음의 장입니다. 요단은 하루면 충분히 건너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반면에 이 불신앙,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 중심부터 붙들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중심을 세우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 아직 성이 무너지지 않는 그 밤에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순종이 보이는 기적을 준비하고 계심을 이 성경은 여호수아 2장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한번 이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은밀히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와라. 특히 여리고를 눈여겨보아라. 그리하여 두 정탐꾼이 가서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이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은밀히 보내며 라고 하는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낸 이 사건은요 공개적인 작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파송한 장엄한 그런 장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두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음 왕 사울 왕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왕을 세우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이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 그 큰 도시가 아니라 베들레헴 작은 집에서 사람의 시선들이 몰려있는 곳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던 한 소년을 불러다가 그것도 몇 사람 안 되는 가족 안에서 조용히 기름 부으셨잖아요. 아무도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게. 이 은밀한 기름 부으심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큰 사건, 극적인 장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조용한 자리에서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두 사람을 은밀히 보냈던 이 작은 움직임이 훗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구원의 서곡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란하지 않게 박수도 없이 조용히,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남 모르게 흘리는 그런 눈물의 기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작은 봉사,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와 보니까 커피가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작은 조권사님께서 조용히 나가셔서 커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제가 얘기하지는 않으면 몰라요.
커피가 있었으니까 있었을 거니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조용한 그 움직임이 그 순간이지만 커피 마실 때에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요란하게 장엄하게도 움직이고 일하시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움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밀히 보냈던 정탐꾼들이 어디 가서 묵게 됩니까? 라합의 집에. 근데 성경은 그냥 라합의 집에 묵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 좀 눈을 또는 말하기 좀 거북한 창녀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의 집에 묵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외의 장소 아닙니까? 이 여리고는 작은 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의 집에 묵게끔 했을까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전략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라합의 집은요 성벽 위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혹시 비상시가 되면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직업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드나들기에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이런 곳은요 사람들의 정보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두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요 탁월한 선택이에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누가 이 두 사람을 라합의 집에 보낸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라합의 집에 보내신 거다라고 합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볼 때는 이방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녀의 직업은 우리가 입에 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니 신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멀리 해야 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을 지나치지 않으셨더라. 아니 지나치실 수 없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그녀의 입술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11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라합의 이 고백은요 단순한 소문을 반복해서 정보를 얘기하는 그 얘기 아닙니다. 이 고백에는요 놀라운 차이점이 구별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라합의 말을 빌리자 그러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같은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반면에 이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 공포를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요, 이 라합의 마음은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 무너지고 그 마음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그 안에 왕으로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계획은 전쟁의 함성 속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집 안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애굽의 왕궁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서 예루살렘의 그 삐까뻔쩍한 성전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하나님의 일은 얼마든지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크고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눈에 띄게 성장하고 큰 건물이 있는 교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곳에서 역사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야지, 상황이 극적으로 뒤집혀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한 자리에서, 작은 순종 속에서, 낮은 자리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 형편이 라합과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세울 것 없고 과거가 부끄럽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어? 아니 신경조차 쓰시겠어? 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다라고 그 낮은 곳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무시하는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지나쳐버리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낮게 평가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쓰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조용하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요란하게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순종을 통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큰 교회에 비교하면 너무도 작은 자리 아닙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자리에 비해서 너무도 작은 자리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자리는 두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낮은 자리에서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그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은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히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어지지만 그 마음속 감동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심겨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행동,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라합에게도 그 결단과 행동의 순간이 찾아왔는데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전거를 보냈습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어라. 그들이 이 땅을 몰래 살피러 왔기 때문이다. 아멘. 누군가의 보고를 받은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 상황이 삽시간에 돌변했어요. 라합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 속에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민족에 대한 반응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들키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위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순종은요, 때로는 목숨을 거는 긴장감,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을 반드시 수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합은 정말 그 위기의 순간, 어떤 행동을 한, 어떤 결단을 내리냐에 따라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서 누구 편에 섭니까? 하나님 편에 섰다.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평이한 그런 삶 속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질 때는 결국 쉽지 않은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의 긴 기도가 있습니까? 장황한 고백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작은 결단 하나, 어떻게 보면 쉽게 놓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이 순종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작은 행동이 정탐꾼을 살리고 여호수아의 판단을 살리고 훗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살리는 시작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요단을 건너는 큰 결단으로 완성되지만 그 주위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성벽의 작은 집,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천한 한 여인의 집에서 한 여인의 보이지 않는 순종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고 보이는, 눈에 띄게 보이는 변화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미 그 성 안에서, 성 안 작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성보다 먼저, 전쟁보다 먼저 하나님 그 작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여전히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결단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 좀처럼 바뀌지 않는 형편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의 현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라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라고. 하나님은 성문 앞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라합은요, 안전을 붙들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굴복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순종 하나가 가정을 살리고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루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순종들이 겹겹이 쌓여서 준비된 하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 위에 당신의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순종이 큰 역사를 만들어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결단이 내일의 기적을 이끌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연고를 무너뜨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힘있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오늘 내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저의 보이지 않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보이는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오늘 내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저의 보이지 않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보이는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생의 삶 속에 고백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일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순종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꽃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 눈에 보이는 열매만을 사모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꽃보다 먼저 뿌리를 보신다는 것을, 함성보다 먼저 순종을 찾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리고만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성벽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라합처럼 선택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안전이 아니라 믿음을 택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몰라줘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계산하는 마음이 있다면 꺾어주시고 타협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태워주시고 머뭇거리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불 붙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작은 결단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결단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여리고가 하나님의 때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이 이제 내가 일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됐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리에 주관하시니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많은 믿음의 가족들 위해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선물 새 생명 위해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